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송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베스 성경대학 스바냐서 밴드를 보면서 여러분 제 스스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강의를 정성껏 잘 들어주시고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의 진액이 담긴 그 한 문장씩을 남겨주셨구나. 어떤 성도님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촘촘히 메모했던 노트를 제게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요.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섬겨야 되겠구나,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강의뿐만 아니라 네 번째 강의까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께서 스바냐 강의를 듣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바냐서 강의를 듣게 하신 그 섭리,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한마디, 그 한 은혜,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사랑방,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워 고치는 생명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스바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서태 목사님 그 책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구 동북교회 김서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스바냐서 강해 책에서 보시면 목사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무 잘 와닿지 않아서 많이 궁금해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그 출산의 날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풀어가신 그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들에게 아까 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 출산의 날 말씀드렸는데 산모들에게 출산의 날은 여러분 어떠한 날일까요? 먼저 그날은 산모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던 소중한 생명이 무사히 태어나 엄마에게로 와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죠.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거의 죽다 깨어날 정도로 산모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출산을 생각할 때 출산 후에 임할 기쁨과 그 전의 수고로움의 고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기쁨의 순간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 또한 운명적인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와 멸망의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로 남유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조리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의 날과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후에 새 생명과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출산의 날, 출산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하나의 좀 경계점을 본다면 그 전과 후에 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의 날을 지나면 기쁨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지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 속에서 굉장히 아파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지나게 된다면 새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술적 용어로서
그 경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성. 리미 널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기 전과 후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문을 열면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그 저자들이 이 리미널리티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에 갇혀서 우리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갇혀서 이 변화의 과정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변화의 공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의 과정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도 겪었던 적이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과 후에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께서 이러한 좀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끝나는 것이야. 진노에서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금은 이제 아프고 힘들지만 이 경계성 변화의 공간, 변화의 순간을 지나면 그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는 새 생명의 탄생이 임박할 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이제 팩으로 싸놓고 태운 후에 몸조리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후조리원 다녀와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데 정말 저는 저희 와이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너무 벅차고 힘들 텐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것까지 좀 생각해 줬어요. 너무 고마운 그런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모들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출산의 날을 맞이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멸망과 진노가 한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지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그냥 한 역사, 그냥 그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한 역사가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사활, 이것으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는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 백성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설마 우리 때 멸망하겠어?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오면서 유다는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제외하는 기간 동안에 멸망하게 되죠. 실제로 여호와의 날은 빨리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곡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용사들이 슬피 울게 됩니까? 아마 무기를 들고 제대로 싸워 보았다면 그렇게 울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서지도 못하고 포로가 될 때 그때 용사들은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단어들보다도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대하신 은혜로운 방식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대적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다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은 뿌리째 흔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계속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보호의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주의 성도들은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빛이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제 표현하셨는데, 특별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때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서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전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빛에서 점점 떠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짙은 어둠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환한 빛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영적인 차원을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면 결국 실제적으로 삶의 위기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이 16절을 보시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서운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임하니까 경고의 나팔을 울리며 또 이제 실제적으로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치고 부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한 영적인 위기가 실제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의 가장 큰 표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시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 그냥 하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주님을 모신 분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에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불만과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난다면 여러분의 그 내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꼭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의 그 아내로부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눈물과 기쁨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높은 망대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호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 가운데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진노의 날 그리고 망하지 않으려면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저와 우리 교회에서 찾으실까요?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이런 부분으로 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록 교회가 크진 않지만 또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 사회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와 참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서 추구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길을 가는 각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맹인 같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한 기업이 망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이미 그 기업 문화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돼요. 망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를 버려서 그들이 가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정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죄의 본성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죠. 17절 하반절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다라는 말은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를 아무도 묻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라붙은 가루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의 살도 분토같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체가 있는데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 제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은과 금을 의지해서 이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외국의 그 이방인의 왕들이 금과 은을 유다 왕이 잘 이제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면은 그들은 철수했던 전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더 이상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적개심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심이 그 질투의 불에 그들이 삼켜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장 2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전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 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의 심판이 이럴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릴 것이다. 붙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이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1절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굉장히 강한 어조죠.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령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아는 것,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압도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기 때문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질책하시면서 모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울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서 그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회개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회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뤄왔던 것, 그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돌려줄 물건이 있다면 돌려주시고, 갚을 돈이 있다면 빨리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빨리 보상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날의 실제성을, 임박성을 저희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빨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은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대가를 주고, 열심히 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나 그런 정도의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매일 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호와의 멸망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숨김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임박한 대세가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멸망 분노의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실로 여호와를 구할 때에 적군에게 끌려갈 수는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연단의 날을 온전히 감내하면서 그 경계성 속에서 온전히 변화의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수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2차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방인 나라들도 심판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는 주위 여러 나라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른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방 민족에게는 멸망 그 자체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심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들은 다 블레셋 지역과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 대유법인가요? 부분을 통해서 그 전체를 그 가리키는 대유법으로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해양 도시 민족으로서 도시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고,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블레셋 때문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도 거의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다가 삼손의 지도력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기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블레셋은 마치 훈련소의 악질적인 조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질적인 조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날카로운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니까 그들의 역할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6, 7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지역이 망한 뒤에, 5 도시 국가가 망하고 난 뒤에는 이 땅이 버려진 채 있다가 유다 족속이 회복되고 남은 자들이 다시 오게 되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블레셋 땅,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할 때, 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들이 과거의 삶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거나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연단을 받아서, 그들 중에 연단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남은 그 준비된 땅에 그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문득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힘껏 찾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하며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죠. 또 저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와 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셔야 되고, 우리에게 혹시 잘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용서와 어떤 막혀있는 담에 관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 전쟁과 재난과 그리고 각종 고통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에 의인들도 함께 있죠. 그래서 의인들이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이런 생각으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더욱 자녀됨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호와의 숨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이제 구출하실 때 구별하신다라는 단어가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 5가지 재앙, 파리 때 가축 죽음, 우박, 흑암, 장자 죽음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다음 메뚜기인데 우박이 막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다 망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메뚜기가 와서 또 그 남은 것을 다 먹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박과 메뚜기를 악인들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악인들은 어차피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갈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자로서,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똑같이 내리는 고난 중에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우박과 메뚜기가 내려도 같이,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 중에는 약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이 함께 내리지 않은 말미암아서 더욱 힘을 얻고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그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다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성도들이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숨기시는 은혜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즐겨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숨김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의지하고 또 저희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돌보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남은 자의 은혜, 구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스바냐서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 주신 이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이것을 기초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각이 제가 12시 24분입니다. 조금 좀 피곤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눈이 내려와서 제가 눈을 붙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제가 사실 이 내용으로 2번 지금 연습을 했는데 2번 하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잘 이해하셔서 아까 제가 몇 가지 강조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이번 그 베스트 성경대학 기간 동안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에서 체험된 진리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